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거추장스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매우 값지죠. 뿐만 아니라 늘 새로움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긴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구주 곧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선물은 곧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신 선물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영생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십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보다 값진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총은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보다 가장 큰 은총은 없다고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평강의 왕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날이 성탄입니다.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니죠. 그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임마누엘이요, 평화입니다. 그 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관마다 방이 찼던지 아니면 무슨 일이 그리 분주했던지 어느 누구도 마리아의 해산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죠. 생각해 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출산을 앞둔 여인은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여자가 출산을 하면 늘 도움을 베풀기 마련 아닙니까? 사실 베들레헴도 예외는 아닙니다. 더욱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고향 아닙니까? 거기에는 요셉의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형제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여러 친구, 동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중동 지역은요,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그런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기 예수님은 변변에 누울 곳조차 없이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으셔야 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우셔야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외양간 구유에 누우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선택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들레헴 그 어느 곳도 마리아의 해산을 위한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느 여관 외양간에서 몸을 풀었고 아기 예수님은 가축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우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만삭된 마리아를 거부했을까? 왜 우리에게 주님을 모실 만한 빈 방이 없는 것인가? 그건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분주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죠.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어떻게 우리가 세미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늘 분주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주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여러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밀려드는 군중들 때문에 피해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홀로 조용한 고요한 시간에 그 장소를 찾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 고요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셨던 겁니다. 분주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분주함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그 분주함 속에서 잠시 한가한 곳으로 옮기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독대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의 삶이 분주하다는 증거입니다. 분주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럴수록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려지지 않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도시 한복판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새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은 물소리, 시냇물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는 자연으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분주함에서 잠시 벗어나 홀로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사람들은 분주했습니다. 만삭된 마리아를 주목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너무너무 분주했던 것이죠. 출산을 앞둔 여인에게 도움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방을 내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분주했단 말이고 그만큼 무심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처럼 왕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잊을 정도로, 아니면 그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길 정도로 자기들의 일만 생각했고 자기들의 일에만 분주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보다 낫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분주한 나머지,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예수님을 외면할 정도로,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이죠. 그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 곧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만족을 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인 것입니다. 1294년 12월 13일 로마 카톨릭 교황이었던 이 첼리스티노 5세가 카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직을 사임을 하고 평범한 수도사로 돌아간 날입니다. 그는 교황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리를 아주 미련 없이 떠났어요. 그가 교황의 자리를 사임한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훗날 그는 그때의 심경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교황이 된 후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와 성경 묵상을 더 이상 깊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시 당신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 저로 하여금 이 교황직을 버리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교황이라고 하는 직임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소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분주함에 사로잡혀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맞이할 빈방을 내어 드리지 못하고 인색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누우실 구유가 되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을 맞이해서 세상의 분주함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찾고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그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누우셨는가? 단순히 여건방이 없어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요. 신학자 그 지오반니 파피니가 예수의 생애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넓은 천지에서 왜 하필이면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는가? 구유는 여물통 아닙니까? 짐승의 밥통 아닙니까? 얼마나 더럽고 역겹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곳에 자기 아기를 누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자기의 몸을 눕게 하신 겁니다. 눕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곳에서 하필이면 이 짐승의 여물통에 자기의 몸을 눕게 하셨는가? 그 신학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것은 그곳이 그분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가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것만큼 깨끗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사실 인간은 겉으로만 깨끗하게 보일 뿐이지 실상은 짐승의 외양간보다 더 더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 짐승은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남을 사기치지 않죠. 더 많이 가지로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를 보니까 사자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서 이제 그 짐승을 잡아먹는데 그 자기가 배가 부르면요, 더 이상 그 짐승, 그 먹이에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다른 동물이 와서 그 남은 먹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들을 내쫓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을 따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얼마나 자주 행합니까? 그러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파괴하며 살아온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결국 탐욕으로 세상을 더럽혔던 자들이 우리 인간이고 계속해서 더럽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학자는 그 말을 했던 겁니다. 더러운 인간의 세상보다는 차라리 짐승의 구유가 더 깨끗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바로 역설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도 같아서
우리의 마음 심령 상태를 늘 돌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잡초가 자라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악이 때로는 손톱처럼 자라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카락처럼 자라기도 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 육신의 욕심과 죄악을 손질해 줘야 됩니다. 잡초를 제거해 줘야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 안에 온갖 탐욕과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어요. 정결한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즐거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심정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행여 우리 안에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십시오. 정결한 마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임재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유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낮은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실 자리가 됩니다. 옛날에 보일러가 생기기 전에 주로 연탄이나 장작으로 떼던 시절이 있었죠. 한겨울에 방마다 아랫목, 윗목이 있어요. 아랫목은 장판이 시커멓게 탈 정도로 따뜻하지만 아주 윗목은 아주 차갑습니다. 아랫목에 이불을 덮고 있더라도 어른이 오시면 아랫목을 어른께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세요. 겸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분께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겸손은 그리 내키지 않은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마땅히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겸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통해 겸손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과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세요. 영성신학자 필리비안 씨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아지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은 곧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주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면
우리 역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겸손이죠. 오늘 우리는 기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후미진 구유에서 나셨어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소음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분주함 속에서도 정말 주님과 함께 고요한 거룩한 구별된 시간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또 정결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귀한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기여고 복된 은혜가 넘치도록 도우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합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